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흥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이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혼에 대한 말씀. 그런데 좀 더 은밀히 이야기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여성 인권 문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세 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질문은요,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넘기기 위한 질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가 무슨 문제다?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제가요, 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혼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냐? 질문을 딱 보세요. 질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아내를 무엇처럼 취급하고 있습니까? 물건처럼 뭐 한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질문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이 1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지킨다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이고 고대 사회에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은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로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본적으로는 유대교 사상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본적인 마음은 여자를 똑같은 다른 유대교주의자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마음. 이거는 뭘 잘못 배우고 뭐 잘 배우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조상 대대로 여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여자들을 그렇게 취급하더라라는 거죠. 취급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자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어떤 이유에서 버리는 것이 합당한, 이거는 질문 자체가 뭡니까? 여자를 버리는 데 있어서 정당하게 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4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대답인데요. 자, 4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누굽니까?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질문을 통해서 또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지으시니, 그리고 계속해서 어, 보면은 6절에 보면 그런 적이 이제 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한 가지 믿음과, 또 한 가지는 둘이 한 몸이 된다 했어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각각이 이제는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계속해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그들이 가정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일구는 데에 온전하고 건강한 부부간은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결국은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일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정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가 하나 되었을 때에 부부로서 온전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온전한 가정을 만드셨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누가 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신랑 신부 다 세워놓고 주례식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 둘이를 이제 붙여가지고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야, 한 몸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가정을 사람이 임의대로 깨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혼관은 또 우리의 결혼관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가정을 인간이 임의로 깨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너무 이혼을 쉽게 해요, 이혼을. 너무 이혼을 쉽게 해요. 뭐, 예전에 제가 들을 때는 신혼여행 갔다 오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날 밤 이렇게 등 돌리고 와서, 그 다음날 도장 찍어서 이혼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결혼식장, 문 나오면서 이혼, 도장 찍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결혼을 쉽게 하니까 이혼도 쉽게 한다. 그런 말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음, 요즘 이제 프로그램 보니까 제가 작년인가 한번 그 이야기 했죠. 우리나라에 왜 저출산이고 또 청년들이 왜 결혼 안 하느냐. 그게 미디어 힘이다. 미디어 힘.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좀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고 막 그런 다 했잖아요. 요즘 프로는 보니까 제가 원하는 프로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결혼시키려고 하는 프로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아기 낳는 프로도 있더라고요. 아기. 아기를 어떻게 출산하는지 심지어는 아기를 어떻게 잉태해가지고 불임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가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기를 10달 동안 이렇게 잘 이렇게 뱃속에서 키우고 그리고 출산하는 그 장면까지 막 이렇게 해서 아기를 엄마 아빠가 되어서 가슴 품는 것까지 보여준 프로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런 프로는 참 좋은 프로다라고 생각해요. 왜? 가정을 살리는 프로잖아요.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뉴스를 보니까 4월 달인가 5월 달 그 출산율이 30 몇 년 만에 뭐 이렇게 증가세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어, 출산율이 증가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 아이들이 점점점 이제 많이 낳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부족하죠. 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여성들이 한 명이 아이를 지금 우리나라는 0.7명, 0.8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한 명이 애 한 명을 못 낳는 지금 시국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자 한 명이 아이를 한 명 낳을 수 있을 때가 평균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가 마이너스는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자연적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지만 인구가 소멸되지 않고 증가하게 되는데 지금은 요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자연사 하는 분보다는 태어나는 아이 수가 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감소세로 돌아갔다, 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혼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혼을 원한다, 원하지 않으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이게 건강한 기독교 교론관입니다. 아시겠죠? 음? 왜?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당한 이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범하면 어떻게? 라고 하며 어, 이혼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두 번째 오늘 제가 제목을 이혼에 대한 말씀이다 하면서 부제로 뭘 했죠? 여성 인권 문제라 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여성 인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진짜 정말 계속해서 버리래요. 계속해서. 첫 번째 질문에서도 여자를 어떻게 하면 버리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를 어떻게 버리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모세 율법을 덜먹으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버리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가운데에는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혼 증서를 통하여서 이혼을 허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반대합니까? 이 말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본래는 이혼이 정당화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율법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가 얘기했다는 것은 모세가 직접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 오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 오경은 결국은 모세가 기록한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다른 말을 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그 법은 그런 말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걸 잘못 해석하고 너희들이 임의대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덜먹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요한 게 뭐죠?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혼을 합법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합법화의 근거가 무엇이냐? 남자들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자들 완악함. 초도에 제가 뭐라 이야기했죠? 여자들은 물건 취급단. 쉽게 이야기하면 여자들은요, 애 낳는 그냥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들은 노예들은 말하는 짐승이었다면 여자들은 그냥 내 애를 낳아주는 그냥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여자들을 바라보는 남자들의 관점이 잘못됐다라는 걸 예수님께 지적하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건 아니에요. 남자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자를 다시 만드셨죠.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앞에 한 단어를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한 단어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서로,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있는 데에 하와를 아담을 돕는 배필로만 만들었다면 이거는 신모예요. 하인이에요. 하와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물이 하와예요. 하지만 서로 돕는다라는 것은 하와가 부족할 때는 아담이 도와주고 아담이 부족할 때는 하와도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융합하여서 하나의 그런 가정을 일구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 잘하는 게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잘하는 게 있고 남자가 부족한 것이 여자가 채워주고 여자가 잘하는 것을 모자라는 것을 또 남자가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남녀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시는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 당시에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뭐 고대 중동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나라도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 못하게 남자들을 중심으로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그렇게 여자들을 평화하고 이렇게 지냈던 적이 많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금도라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요. 여성 인권이 무차별하게 짓밟히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느 나라는 제가 이 나라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나라는요. 여성들이 교육도 못 받아요. 취업도 못 해요. 사회 활동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 여자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이슬람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히잡이라 하죠. 이게 얼굴에 뒤집어 쓰는 거, 이 히잡이라 하거든요. 이 히잡을 안 쓰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히잡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공개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종교재판에서 공개 처형도 당할 수 있어요. 히잡 이게 뭔데? 그걸 머리에 두르다 안 두르다 그거 가지고 여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엄청나죠. 더 재밌는 것은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작년인가 바뀌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바뀌었는데 여자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뭘 못했다? 운전을 못했어요. 운전면허 자격증을 안 줬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건 허락됐어. 바뀌었어요. 또 어느 나라는요. 축구 경기 있잖아요. 축구 경기. 뭐 전 세계인들이 다 축구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은 축구 경기장에 가서 축구를 구경을 못해요. 뭐 이 개똥 같은 뭐예요? 이 소리를 하느냐 하는데 지금 그래요.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지금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우선순위 하면은 남편들은 서열 꼴찌고 여자 동무들이 뭐 1순위가 되고 막 이런데 다른 나라는 지금 이렇다고요. 그러면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의 여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은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된 말로 여자들은요. 그냥 놀이게. 남편들이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살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문제를요, 접근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지목하십니까? 너희 남자들의 완악한 마음, 너희들이 그 잘못되고 악한 마음 때문에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지.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자, 여자들은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남자가, 야,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혼 증서 써줄 테니까 빨리, 쓱 꺼져. 우리 집에 나가. 끝이에요. 여자들은요, 일방적으로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 그 여자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 이게 시집 갔다가, 그, 시댁에서 쫓겨나면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친정집에 갈 수 있습니까? 친정집에 못 갔어요. 왜? 얘는 더 이상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그 집에, 시집 갔으니까 그 집 귀신이 돼야지. 왜 우리 집에 와서? 친정 아버지도 안 받아줬어요. 갈 데가 없어요. 엄청나게 비참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일어나고 있더라.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걸 가지고 지금 시험의 문제를 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제 이혼 증서를 정당하게 써서 이렇게 그 아내를 어, 이제 이혼을 이렇게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 하는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간음이 뭡니까? 간음은요, 7계명을 어기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걸 이야기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래 너희들이 율법을 이야기해? 너희들 이유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던 아내를 그냥 이렇게 이혼 증서 써가지고 쫓아내는 것은 뭘 어기는 것이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더군다나 10계명 중에 7계명을 어기는 것이야. 라고 하며 공개적으로 그들을 공격하십니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혼 사유는 뭐다고요? 그 아내가 뭐하면 음행한 이유. 바람 피우면. 근데 이 바람 피우면 이혼 증서를 썼다는 것은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곱게 놓아줄게 이런 의미예요. 만약 이 여자가 간음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잡혔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개처형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이 여자가 바람 피다가 우리한테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히는 현장범이에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처단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엄청난 말씀을 하셨죠.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내보낸다는 것은 조용하게 이 여자를 그래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내보낸다는 거지. 응? 안 그러면 종교재판까지 가면 이 여자는 공개처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내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잘못된 가치관에 대한 지적이에요. 야, 여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 제 아들이 이 이야기를 쭉 옆에서 듣고 있다가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남자들의 습성에 이제 가지고 이야기하죠. 남자들이 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여자들을 마치요, 놀이개처럼, 막 이렇게 막,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요, 그냥 자기 위주로 행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면 자기들의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여자들을 데려와야 되고 본처를 이렇게 이혼 정서를 주고 이렇게 버려야 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이 성적인 욕구를 이제는 더 이상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주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아예 가정 자체를 안 가지는 게 낫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비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남성들의 잘못된 성적 충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죠. 음.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12절에 보니까 고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자. 고자가 뭡니까? 성적 충동이 없는 어? 남성으로서의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해요. 그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번째는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뭐 내시들 있잖아, 내시들. 어떤 임의대로 정책에 이래 것들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제가 학부 다닐 때에 고신대에서 이렇게 인물들 막 쓰는 데에 제가 이제 리포트를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리겐입니다. 오리겐. 그 오리겐에 대해서 쭉 쓰는 데에 저한테 이제 좀 각인됐던 게 뭐냐면 오리겐 이 당시에 성직자들은 금육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오리겐이 자기의 성욕을 이렇게 주체를 못하는 것을 자기가 억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고자가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음.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내가 이 당시에 안 태어나는 게 천만다행이다. 어, 차라리 음, 그 성적 욕구가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질문이 그런 의미의 질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은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이면서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이죠. 첫 번째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 성스러운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서 결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전부 다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선서합니다. 요즘은 주례도 안 해요. 주례도. 주례도. 그냥 자기들끼리 선서합니다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뭐 편지 읽어주고 막 이래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남미의 국가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천주교 국가인데, 거기에는 주례도 아무나 못합니다. 우리는 뭐 내가 뭐 원하는 사람 뭐 교수님이든 뭐 누구든 아무나 주례 부탁해서 주례하잖아요. 남미 국가들은 주례는 반드시 성직자들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자체가 예식 자체가 결혼식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제가 초대에 우스갯소리로 너무 쉽게 결혼하는 게 너무 쉽게 이혼한다 그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좀 안타까운 거는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 예배당에서 그 결혼식 안 하고 뭐 이렇게 웨딩 홀에서 결혼을 많이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하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는 것이 제일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예식장도 많이 쫓아다니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주례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요. 정확하게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정을 일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정이 세워지는 것, 그런 게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하나님께서 어, 허락한 가정을 인간이 임의로 깨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들의 인권이 짓밟힐 때에, 여성들의 인권이 짓밟힐 때는 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락하셨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간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어떤 가정적인 어떤 큰 이슈가 돼가지고 어머니들이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는 환경이 있어요. 음. 그때에는 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음.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그 외에는 우리는 반드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음. 두 번째는 여성 인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로 돕는 배필이지 누가 누구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가정을 일궈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을 때에는 차라리 고자가 되는 게 낫다. 음. 왜? 결국은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그런 원흉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이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건강한 가정을 이야기하겠죠. 원하기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믿음의 가정으로서 정말로 행복과 기쁨,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딱 주어준 가정,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 이 가정들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 사랑이 꽃피는 가정, 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우환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고, 또 형제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함께 협력하여서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은혜를 되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점점 이혼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가정들이 본보기가 되고 선한 영향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굵고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치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보이 넘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